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시간들이 다들 찾아옵니다. 농부에게는 씨를 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학생에게는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가에게는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에 미기적거리다가 손해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시기를 놓쳐버리면 내가 아무리 후회한들 시간을 놓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어둔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두 번이 사용되어집니다. 뭐냐고 하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자꾸 미루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자꾸 미루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면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다음에 할게요.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죠. 또 하나, 예수를 믿자라고 하면, 제대로 믿자라고 하면 제가 좀 더 세상을 즐기다가 제대로 예수를 믿을게요. 단번에 하겠다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보다 현재의 지금의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은혜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저 받다 보니까 그 감사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너무 쉽게 그 믿는다라는 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은혜 받을 때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제한된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점 24시간대처럼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으면 문 여는 게 아니라 딱 정한 시간이 끝나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 노아 방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에 처음에는 노아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도와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삿대질하면서 저 미친놈부터 시작해서 별욕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불어난 거예요. 산꼭대기까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두드립니다. 왜 두드릴까요? 열어달라고. 근데 뭡니까? 물이 비가 내리기 전에는 열려있던 그 문이 하나님의 문을 딱 닫는 그 순간 아무리 두드려도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의 역사예요. 뭐냐고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좀 나중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때 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이 끝나버리면 그 기회는 나에게 없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8명입니다. 노아와 그의 와이프와 세 아들과 세 자부, 그 외에는 뭡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쌤음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주일 예배들, 셀 예배들 함께 섬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분, 대부분 한 10분이면 마음먹고 오면 언제든지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를 이전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오려고 해도 이제는 마음을 먹고 와야 돼요.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 봉사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한번 가려고 해도 이게 갑자기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갈 수 있을까 못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뭡니까 고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때를 지금 잡는 사람과 나중에 그 때를 잡으려고 후회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드리는 저는 예배는 지금 오늘 드리는 찬양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요.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실되어지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진뱅이 환자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베데스다 못에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 있냐고 하면 천사가 먼저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못에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맹인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병자, 모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 그 못에 있어서 천사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우리 낚시하다 보면 찌가 움직이만 바라보는 것처럼 천사가 와가지고 물이 움직이는 타이밍만 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대신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니 자기 신세 차림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도 도와달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은 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돈 몇 푼 저를 원했겠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이 안전뱅이가 걸을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형편에 관계없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원천적인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당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옵니다. 자, 이 탕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갑자기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니까 다 탕진해버리고 그 외국에 갔을 때 탕진해버리고 그 외국에 큰 중년이 들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돈이 없고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먹고 살다가 뭐 얻어먹다가 쓰레기 뒤지다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고 있어요. 그 지엽 열매를 돼지를 몰래 먹을 정도로 너무 비참하게 거지가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하면 좀 더 내가 인간답게 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냥 종으로 여기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안 남겼이 아버지가 뛰어와가지고 목에 입 맞추고 끌어안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좋은 거 해가지고 아들로 데려가잖아요. 또 이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어째 보면은 욕을 들어먹어야 될 상황이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묻지도 않고 그래서 몰래 자기 아들의 포지션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탕자는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처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는다. 제대로 안 믿었어요. 만약 이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갈까 말까 하다 보면 뭡니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립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정체되고 딜레이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할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또다시 원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데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왔다가 돌아갔다가 왔다가 돌아갔다가 하면 뭡니까? 결국엔 이 나에게 주어져야 될 것들이 다른 누군가가 뺏어갑니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일반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받아 누려야 될 것들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때에 최선을 다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